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11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침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짧은 이런 본문을 이제 묵상할 때에 그때에 이런 기회에 조금 자세히 살펴서 말씀을 우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깊은 진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오늘 이렇게 쭉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문맥을 따라서 잘 이렇게 살펴서 일단 내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의 의미들로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금을 캐듯이 그렇게 보석을 이렇게 캘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어떤 한 명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만약에 요한이 가르치는 이런 기도를 비밀리 가르쳤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겠습니다만은 아마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일반적인 기도 같으면은 따로 가르침을 안 받아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을 읽어보면 느낌상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쨌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저 선생님보다는 우리 선생님이 좀 더 크고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데 목사님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좋고 더 잘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들이 여기 살면은 그런 비교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컴퓨터 근데 팔 때 무슨 탑재해서 판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탑재가 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니까 뭔가 특별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 같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가지로 행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 근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지요.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 이러면 자꾸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셨으니까 어떤 모본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기도만 딱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이니까 이 기도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여 하니까 기도는 이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딱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런 기회에도 그냥 좀 간단히라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헬라 말로는 아버지여 이게 이제 파테르라고 합니다. 보통 파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테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로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시대 구약 시대 때 그때 이렇게 가나안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던 말이 아람말 공통어 아람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이게 이제 같은 셈족계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이렇게 비슷한 점이 이제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이 발음이 아람말로는 아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여튼 아빠,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번역하면은 그냥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그랬다고 해서 아빠 그냥 애들이 아빠 하면서 막 그런 느낌으로 자꾸 또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렇게 친근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어린애가 아빠 하고 할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아빠 이제 때로는 물론 그렇게 친근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아빠 아버지 할 때도 우리말로 아빠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게 그냥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파테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친근하면서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이제 그런 것이지 그냥 아빠 막 이러면은 느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철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친근한 분이니까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라.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으면서 자꾸 아빠라고 해야 된다 이러니까 함부로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내가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내 종 부리듯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 애의 종처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그 친근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태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뭐 신적 수동태다, 신적 수동태다, 이런 얘기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그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런 이제 사고 방식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드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그분 존재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다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세상의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을 우리가 아무도 온 세상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도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욕을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인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은 내 삶이, 내 생각이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거룩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통해서 쉬운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잘 이래 하면 아이고 그냥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런 것을 꼭 이런 게 또 아버지하고 뭐 또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MK 뭐 PK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패스tor 이 키즈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나 딸들이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자녀들에게는 목사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뒤에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목사님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로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래요.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제 혹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목사 딸만 되고 목사 아들만 돼도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아빠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철부지죠, 이런 거죠. 철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거룩하게 안 해드리면 그분이 안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삼으신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것도 나라가 임하라는 것도요, 이제 크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이 나라가 점점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반역을 하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세상이 반역해도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그것은 실제고 강력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강력한 것을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의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통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다윗은 그림자고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가 그 예수님의 나라의 권세가 퇴색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강력합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이 땅에 임한 통치가 점점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점점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한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완전한 통치가 빨리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그 나라를 이제 추구하면서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도 결국은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네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 나라를 일차적으로 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이름 거룩히 받으시옵고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영광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이 그 통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랍니다. 그래서 앞에는 일단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필요를 구하고,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거의 우리의 필요는 내 욕심이죠. 내 욕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자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그림자 모델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이틀치 딱 그도 오면은 그 다음 날 되면 못 먹잖아요. 이틀치. 딱 그 만나가 드러나는 건요. 그래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내려주시고, 만약에 안식일날 쉬라고 했으면은 이틀치를 그 전날 주시고, 그래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하잖아요. 하루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많이 확보하고 많이 빼앗아서 내가 이렇게 그 최고의 이런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하게 또 해서 이런 평화의 질서를 다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막 모자라고 막 힘든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양식과 내 자식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일용한 것이 아니죠. 맨날 먹을 것, 손자 먹을까지도 내가 다 확보를 해놔야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꼬는 매일매일을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의존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지, 내가 확보해놓은 어떤 이런 그 무슨 양식이나 이런 재산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내 나라니까요. 이건 세상 나라니까요. 그래서 저축도 하지 말고 뭐 보험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죠, 태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껴서 잘 보관해서 하나님 필요하다 할 때는 써야죠, 그죠?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막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다 이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 죄도 용서받는다, 지금 이런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죽어 있는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다른 건 안 나오는데요, 이 영적 삶에 있어서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지금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바로 이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이제 빚이라고 해요. 원래 원어는 빚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 나한테 빚지 못한 빚을 이제 그것을 이제 용서, 이렇게 이제 모든 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오니.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용서의 감격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이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런 용서해서 이 지체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억한 심정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사이도 이게 원만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아무리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버지여, 그리고 그 아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우리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용서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 본능으로 이미 알지요. 아는데도 참 해결이 안 되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버티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럼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손 좀 보셔야 되겠다,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나를 기다려야죠.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는 이게 잘 보시면은요, 59분이죠. 잘 보시면은 이제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가서 이제 떡 세 덩이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내 벗이 여행 중에 지금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먹일 게 없다는, 이제 그 당시 사회가 이제 이렇게 친구가 오면은 환대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요즘 그 사가지 없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은 어쨌든 환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사오거나 구해오거나 그러면 되는데 이 밤중이니까 그래서 옆에 가서 빌려달라는 것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7절 그가 안에서 이제 다른 친구죠. 다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화는 친구가 우리 동네인데 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이렇게 대접을 못하면은 이건 수치예요, 수치. 그때 그다음 문화가 수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가 수치가 받으면은 이 이웃이 그냥 그 마을 전체가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사람 한 명 그 친구가 왔는데 친구를 대접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밤중이라도 와서 두드리면은 이제 자는데 말이야 왔냐 라면서 짜증 부리고 안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하고는 다르죠, 그죠? 요즘도 이런 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문화는 그렇더라도 내가 막 짜증스럽기도 하죠. 지금 밤에 애들 다 자는데 말이지. 그래서 떡 찾고 막 불 켜고 막 지금처럼 방이 딱딱 옆방에 애 안 깨도록 싹 가가지고 부엌문 열고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저 어릴 때만 해도 7 식구가 한 방에서 다 잤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7명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한 명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놈이네 친구 보고 그러고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것이 안 줄 사람이 없다. 안 줄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짜증스럽고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벗이 밖에서 간청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준다. 간청. 그래서 이 간청이 이게 여기 원어로는 여기에 딱 한 번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청이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이라고 번역은 그래 해놨는데 원래 뜻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뜻이랍니다. 원래 뜻이. 근데 이제 그것을 수치스러워서 이러면 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번역을 이제 간청함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문맥을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문맥을 보면은요. 지금 친구가 와서 이 친구를 대접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문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좀 구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밤이면은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니 그냥 막 밤인데 막 없다 내려주면 줄게 이래도 되는데 밤에라도 지금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그 사회는 밤중이라도 가서 내 친구가 왔다 대접을 해야 된다 달라고 하면은 주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그런데 안 준다고 그냥 안 주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 자체가. 안 그러면 동네 전체가 그냥 수치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명예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명예를 위해서 주세요. 좀 빌려주라. 그렇게 하면은 그 벗이 왔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간청하는 것 때문에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러 가는 사람이 구걸하듯이가 아니고 좀 당당한 그런 의미죠. 당당히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냥 달라고 하면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입니다.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고 내가 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 경험으로는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미운 놈은 믿고 한번 마음에 원한이 맺히면 아무래도 안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도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못 받고 욕을 먹어도 별론데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런 우리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렇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지냐, 그렇게 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런 분량의 지식에까지 다 그렇게 자라도록 골레서서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에 그냥 막 엮여서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이죠. 안 된다 그러고 그냥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안 된다 라고 포기하지 말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마음에 안 오는데,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식음을 전폐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이나 내가 당한 이 필요가 안 채워지면은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죄병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도 별로 무감각한데, 몸에 그냥 조그마한 병만 생기면 아이고 암 아닌가, 아이고 뭐 아닌가 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잘못 구했다, 잘못 찾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제 세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인간인데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결국은 성령님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령.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가장 필요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의 핵심적인 것은 주의 영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흑암세계라는 것은 내 주장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하면 소위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나라가 포기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그냥 잘못하면 회피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의 신앙의 이런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그 관계가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해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삶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